오늘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디자인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당신의 삶은 디자인되었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해바라기 씨앗에는 뭐가 디자인되어 있을까요? 해바라기가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어떤 열매들이요? 아주 튼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해바라기가 해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빈 껍질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 이미 그 씨 안에는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걸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은 누구를 담도록요?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담는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어떤 위치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뵀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형님과 오라버니의 관계도 됩니다.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신 것이죠. 맏아들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내가 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착한 일을 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디자인하신 삶을 어떻게 예수님은 사셨고 정말 그렇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그 샘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 기적을 베푸셨다라고만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이 배경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을 사셨는가를 요한복음 5장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셨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삶을 사셨는데요, 하나님과의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실적, 개인적, 실제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다. 사실적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진리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신지, 그분은 내 아버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것에 기본을 깔고, 두 번째, 그분은 또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아버지와의 사실적인 관계가 개인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개인적으로 보이신 것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실제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셨습니다. 이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만 알아도 됩니다. 개인적.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셨다. 갑자기 참새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지난주에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눠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할 때에 시찰에 있는 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성도님들 모시다 드리면서 가는 길에, 골목으로 가는 길에 항상 참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2번 지나가는데, 아침에 첫 번째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지나갈 때 참새가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2주, 3주 정도를 계속 그렇게 앉아 있고 날아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느 날은 지난주인가요? 한 10일 전 정도 되겠네요. 제가 이제 내려드리고 차를 몰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있을 테니까 분명히 한 3주 정도를 계속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눌러놓고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있겠지. 차가 지나가면 이제 그 앞에서 날아가겠지 하고 녹화를 누르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왜 이걸 녹화하려고 했을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좀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지나가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참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두 번 다시는 못 봤습니다, 그 참새를.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의 그 주권도 성경에서는 사실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제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상이 없다라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간증할 때 사실 많이 의식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뭐예요?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말 개인적인가?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와도 뭘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삶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과의 뭐예요? 개인적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추구해야만 합니다. 개인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영역이구나. 더 사모해야 될 영역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디자인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주님은 부르셨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다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소수에게 하셨습니다. 소수에게 시간을 내서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디자인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과만 아니라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수를 섬기셨지만 항상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소수에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만 합니다. 저의 딸은 4명 있습니다. 4명인데 한 명의 딸과 아침에 함께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우리 이제 그 딸의 신앙의 성숙들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딸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빠의 친구인 누구누구 딸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난 17일 날, 2월 17일 날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제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묵상했구나. 굿잡.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자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단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를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이지.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사람으로는 평생이 걸릴 수 있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단번에도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았으면 한다. 딸아, 오늘도 화이팅. 소수에게 다수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수에게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소수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만 하고,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이런 관계들을 추구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보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추구하기를 원하실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상속위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는 어떤 말일까요? 동역입니다. 동역. 하나님과 동역하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을 동역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제자에서 동역자의 삶으로, 제자에서 동역.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름답고 좋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목회자와 성도,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동역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사실 동역이란 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만 하고 또 사람들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야만 하는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함께 동역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상속위협에 참여하는 겁니다. 상속위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바라기는 뭘 쫓아갑니까? 해를 쫓아갑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쫓아갑니까?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또 시간을 내서 소수의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디자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실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하여서 내어드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친밀한 우정을 쌓으시고 그 관계들을 추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최고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기업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꿈꾸신 일들이 오늘 우리 순천 순동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